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7절로 5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마태복음 12장 47절로 5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강지무 목사님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가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가족이다. 이 문장에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 그렇죠?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사람이 뭐 로또를 이겼다더라. 그래서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엄마 친구 아들 이야기. 비교만 되는 제일 재미없는 이야기. 흥미도 없는. 그런데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너무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어려운 신학적인 어떤 이론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천할 수도 없는 무슨 어려운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저와 함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지금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장의자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교회가 아니면 없어요, 요즘에는. 아니면 한국 교회는 적어도 저희 교회는 없는데 그 서구권 교회들은 교회에 대한 첫 인상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스테인드 글래스를 거의 다 얘기해요. 교회를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스테인드 글래스. 아니면 감동을 주는 설교나 마음을 울리는 찬양,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점심 식사를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교회를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떠올리실 텐데, 그러면 그 전에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신약에 이르러서는 건물이었던 성전은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성전이 이제 건물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내 영을 그들에게 주겠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적겠다라고 했던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오순절의 성령의 감림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드려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우리와 친밀함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에 어떤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란 말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생기가 그 히브리 말로 루아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으로 지칭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요거를 함축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만 흙으로 빚으시고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루아흐를, 성령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성전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도는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김을 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을 말하는 단어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특권을 날마다 쓰고 계십니까? 잘 안 느껴지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 즉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걸어다니는 성전인 성도들의 또 다른 정체성이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9절과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시고 우리를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지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아까 29절 30절 읽어드렸는데 31절과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예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과 6절을 살펴보시면 단지 부부간의 관계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상전들은 종에게 이렇게 대하고 종은 종들은 상전들을 이렇게 대하고 모든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5장과 6절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윤리관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32절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봤어요. 그럼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회 전반 모든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예시를, 그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와 같이 대하고,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교회에게 주신 것처럼 줘라. 누가 더 힘든 건지 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관이 이런 거야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친구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종과 상전 사이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교회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예들이라는 것이죠. 한번 도전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여전히 편의상 교회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 어디가? 나 교회가. 이런 표현이 막 뭐 죄다, 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결코 어떤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라고 교회를 정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각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건물이요, 교회인 우리가 주인으로 쓰는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나 교회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도전드리고 싶어요. 과연 그것이 맞는 표현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성경적인 교회의 정의를 가지시기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이 새롭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의 모든 부분에,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적인 교회의 정의를 가지고 이거를 누리며 또 지키고,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그 원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진실로 우리는 삶에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의가 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건물을 교회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건물을 더 크고 아름답게 짓는 것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을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진짜 교회인 우리가 누리고 쓰는 도구예요. 도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쓰는 주인보다 도구가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건물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께서 새로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누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서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도 분명하게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가리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분의 손을 여러분에게 향하셔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여기 이 사람들을 보라라는, 여러분을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너가 나의 동생들이며 나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그럼 혈연 관계를 지금 부인하고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다른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혈연 관계를 부인하시면, 부정해 버리시면 이 성경 말씀은 서로 상충돼 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혈연 관계를 부정하시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디폴트 값으로 태어나서 생각하는 내 가족, 혈연으로 맺어진 그 가족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더욱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초대를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결단코 여러분은 어떤 possibility의 산물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사고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고 완전하시고 의로운 뜻을 가지고 그분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지으셨대요. 그리고 처음부터 왕이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을, 그 생기를 받은 우리가 다스려 지키게 하다라고 하는 그 처음의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인류의 창조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구절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구절은 어떤 문화가, 문명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구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구절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약속된 축복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혹시 나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그런 분이 혹시 여기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라는 그 말씀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흥미를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특정 문화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장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제 물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는가? 이런 질문 아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영원한 형벌에 가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요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두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결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그들을 파괴에 내몰아서 그들의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파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품을 도망쳐서 그들이 한다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서 데리고 오고 싶죠. 정말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난 자녀들을 억지로 힘으로 다시 데리고 올 힘이 그분에게는 분명하게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존중하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뭐죠?
그렇게 자기가 본인들이 하나님이 싫다고 반역하고 폐역하며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나 되셨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 모두를 그분의 가족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아주 간단한 답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정말 쉬운 답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하시면 그 질문의 답은 정말 간단해요. 두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정말 간단하지 않으세요? 왜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정말 복잡하고 정말 다다를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제가 자격에 대해서 그렇게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남들보다 내가 나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팔이 하나가 더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만약 어떤 자격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 자격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할 거예요. 그렇죠? 의구 이럴 거예요. 언제 너는 사람이 될래? 언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는 어떤 자격을 충족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보다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들의 관계를 판단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를 자녀로 처음부터 지으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뱀의 말에 속아갖고 정말 그 선악과를 딱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아서 원래 하나님처럼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쭉 짜면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다른 어떤 걸 더하고 뺄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나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판단할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계명들을 지키는 것, 또 이런 표현들을 들으니까 또 우리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순종을 강요한 것 같은 그런 트라우마가 또 떠오르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세상으로부터 순종을 가장한 억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도 혹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또 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것, 또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분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지만 자녀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의 차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다급하게. 아빠 나 차 사고 났어.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내 차는 괜찮아. 그거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에서 자녀를 제껴놓고 다른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그런 아버지로 만들어 버리냐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순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강요했고, 순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갈취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이쿠 마음이 힘들어지네. 계명들을 지키는 것, 또 강요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설사 그 자녀들의 의지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결정을 해도 하나님은 억지를 부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의지를 존중해 주신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어요. 정말 슬픈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자유지를 존중하신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에서 나오는 순종이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억지로 강요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봐 두렵고 떨어서 오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혹시나 순종을 그렇게 배웠다면 엄청난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그 잘못된 정의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번아웃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순종을 원해서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저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 되게 순종 안 하는 사람 같은데, 저의 첫 딸이 이제 10살이 11살이 돼가기 때문에 11년 전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때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막 태어난 이 아이보다 힘도 세고 지혜도 많고 돈도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계신 더 많은 순종을 하셨던 어머님들이 들으시면 비웃을 수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 우는 아이의 똥기저귀를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순종은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인간의 말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제 태어난 아이를 보는 그 순간, 그러면서 제 안에는 어떤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냐 하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리라. 이 아이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겠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적어도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순종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옆에서 도전하는 분이 계셨죠. 새벽 2시에 아이 울음소리가 팽 울리면 탁 치면은 순종해야지. 여러분에게 그런 어카운트빌리티 파트너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가족들이 가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에 기반된 순종의 정체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사랑하며 깎이고 닮아갑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은 생김새, 같은 문화, 같은 냄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의 큰 오빠이신, 큰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보여야 되는 거고, 우리를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가족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아니면 진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난 아직 자격이 없는 거 아닐까? 그런 불확신 가운데 발을 디디지 못해, 그 친밀한 가운데 발을 디디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앞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머리로 그냥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러요. 그렇죠? 옆에 분 보시면서 형제 자매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영원히 보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새로운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에요. 천국 가시면 옆에 형제 자매로 부르는 그분 다시 보실 거예요. 영원토록 보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오늘날 사랑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이거는 정말 진지한 표현이 돼요. 아무나 형제 자매로 부르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니까 교회 출석해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뭐 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나 제가 교회에만 출석을 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랑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데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갖고 이 사람이 강 목사가 형제 자매로 불러주니까 나도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면 그거 제 잘못이에요. 그거는 심각하게 써야 될 말. 그리고 진짜 옆에 계신 내 형제 자매가 내 가족이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것들을 와서 쓰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아무나한테 와서 가서 써라가 아니라 길가에 있는 낯선 사람한테 들어와서 쓰세요. 그런 어떤 charity ministry 한 게 아니라, 복지 사업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이 앞집이 옆집이 뒷집이 함께 모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니까 내 식탁에 같이 손을 얹고 내 음식을 같이 먹으며 쓸 것을 같이 쓰는, 그게 초대교회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당신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같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교회 나오니까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자녀의 관계가 없었을 때에는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불경건적이었고 어떻게 거룩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 그러나 지금 나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왜 용서할까요?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변하겠지? 그 기대하지 마세요. 용서하실 때 우리가 용서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 사람은 내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내 형제요, 내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아마 여기 용서를 안 받아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물론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 마음으로 꾸중을 하시고 디스플레인 하시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그 말 안 들었는지. 부모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알잖아요. 우리가 그 용서를 얼마나 테이크 어드밴티지 했는지. 그러나 우리가 그 부모님의 친정한 그 사랑에 커넥트되는 그 순간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꿨다는 것 또한 아마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도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천사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감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인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이 세상에 있는 더 많은 아직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자녀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미션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자녀들 나올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전도의 원리를 한번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표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퍼즐이 맞춰지세요?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가족이라고 우리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리면 그 프로그램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프로그램입니까? 라고 질문 드려야 돼요. 교회를 건물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는 더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 땅에? 생물학적 관계 그 프로세스를 여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녀가 어떻게 태어나냐라는 거예요. 사랑과 친밀함이 없어도 생물학적인 기능으로 자녀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에 수많은 깨어진 가족 속에서 분명히 리걸한 그 법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있는데 자녀들은 그 법적인 부모님 밑에서 고아로 자라나는 자녀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히 저기 아빠와 엄마는 있는데 그 자녀를 보면 얘는 고아예요. 눈은 텅 비었고 가슴은 깡말라 있고 친밀함이 뭔지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들의 눈에는 생존하기 위한 발악밖에 없어요. 분명히 부모가 있는데, 집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자녀는 고아로 그 안에서 크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태어날까요? 여기에 대한 저의 답은 자녀는 엄마와 아빠의 친밀함의 열매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동의할 수 있으세요? 친밀함이 없이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는 거는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들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꼭 닮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꼭 닮은, 그래서 보는 순간 사랑에 빠져버리는, 비록 연약하고 나보다 지혜도 없고 나보다 힘도 없지만 그 존재를 보는 순간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는 자녀는 친밀함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기억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낳을까요? 더 만들어낼까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여러분 우리와의 친밀함이 그 답이라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성도의 숫자 늘릴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건물 한 채 두 채 정말 만족하시는 게 그것입니까? 다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봤을 때 그 마음의 사랑은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이 큰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이 구원의 하나님 자녀 어떻게 낳습니까에 대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재종해 보면, 여러분께서 자녀를 낳은 이유가 여러분이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죄송해서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께서 자녀를 가지신 이유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 죄송해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가지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자녀를 8분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그럼 이 가족은 부모님에게 8번 잘못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뭐 하는 존재인지 잘 몰랐어요. 왜 형제 자매가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되느냐, 빵도 나눠 먹어야 되고, 왜 양보해야 되고, 왜 저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을 보면서 왜 여동생이 있었고 나한테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느냐. 아마 20살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이 많으면 어떤 사람도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한국 사람 결혼 안 하죠. 그러다가 순식간에 결혼을 해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그분의 가족을 두셨고, 그래서 더 많은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이유들은 우리 각자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몰랐는데, 어렸을 때는 정말 내 동생은 인생의 짐덩어리만 같았는데, 사랑을 알고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보니까, 내가 그리고 자녀를 낳아 보니까 설명되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이 위에서부터, 제 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과 그 기쁨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니까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고 고난하는 자들이 얻게 될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족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죽어있던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그들에게 생명을 선포하고,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전달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 마음에 심어줘서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우리는 죄송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가치와 그 귀중함과 그 소중함을 알아서 죽어 있는 영혼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를, 내 형제를, 자매를 낳고 싶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인생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이 세상의 꿈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젊음도 기술도 커리어도 이 세상의 꿈들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유한한 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어려워하시나요? 그 질문에 답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그 세상에서 얻은 꿈들을 보면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질문에 아이고 뭐 그런 걸 물어. 다 알면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신, 재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 꿈은 부자들만, 지식이 있는 자들만, 어떤 특정한 민족만 얻을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꿈입니다.
혹시나 이 꿈 앞에서 너무나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이 세상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고 결코 얻을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십니다. 라고 단호하고 자랑스럽게 우리 스스로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우리 안에 머무르고 계신 성령으로부터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사랑의 기쁨과 섬김의 아름다움을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인 거예요. 가족은요, 가족을 버리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부모는 자녀를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버리지 않아요. 자녀도 부모를 버리지 않아요. 오빠는 여동생을, 누나는 남동생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옆에 계신 분들을 내 형제요 자매로 생각하신다면 그들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저기 더 나은 환경이 있다고 저기 가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것 같아서 우리는 가족을 버리지 않아요. 그것이 교회의 정체입니다. 오늘 식사를 하시면서 커피를 한잔 하시면서 교제를 하실 때 교회가 단순한 종교단체도 아니고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도 아니고 소셜 클럽도 아니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모인 가족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지, 순교자로 살아갔던 이유,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자로 살아갔던 이유요,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억지로 순교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순교자로 살았던 이유는 그들의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머무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